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입니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릅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2023년에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 성벽과 같은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함을 선포할 때 병마가 떠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이 몸의 회복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찬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봉사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자 안승원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입을 열어 아멘 아멘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교인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권찰께서는 구역 모임 장소와 구역원들 주보 속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찬양 집회가 3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정교인 기도회 후에 3층 본당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모임이 오늘 12시 50분에 2층 비전의 땅에서 있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2월 26일 주일 12시 50분 2층 비전의 땅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월 26일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2월 22일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돌봄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2월 25일, 26일 5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주보 속지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전의 땅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승호 목사님의 장녀인 안혜선 양이 2월 25일 토요일 낮 12시 육군사관학교 생도회관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희 권사님 성경 일도 가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샤론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샤론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억수로 반갑니다. 배워봅시다. 네, 저도 이제 경상도 말 잘하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크게 몰아닥쳤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규모가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우리 대구가 886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의 약 5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죠. 대구가 이렇게 큰데 여기 5분의 1 정도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표면에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기서부터 찬 바람이 불어오고 그 갈릴리 210m나 낮은 갈릴리 호수 표면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이게 충돌이 되면서 가끔 굉장히 심한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오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호수로 그냥 200m 높이에서 확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뭐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냈고 고기를 많이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많이 경험해 봤고 이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풍이 너무 강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이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셨을 때 갑자기 이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3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거기서 잠이 들 만한 여건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막 광풍이 몰아닥쳐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이제 배가 곧 뒤집어질 정도로 위태하게 됐는데 거기서 잠이 와요? 벌써 깼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제자들이 깨울 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야, 참 예수님처럼 이렇게 깊이 잡았으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주무셨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첫째, 예수님은 엄청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니까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잠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햇볕을 많이 쐬면 잠이 잘 오죠. 근데 이 잠은요 꼭 청개구리 같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안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옵니다. 막 시험 준비해가지고 막 오늘 밤을 새야 된다. 아, 그럼 왜 이렇게 잠이 와요? 설교 시간에 설교 열심히 들어야지. 그러면 잠이 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막 이렇게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그 조시는 분 좀 깨우시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랬대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남 보고 깨우라 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하다니 잠은 상당히 청개구리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안 자야 돼요. 그냥 안 자고 성경 레위기를 딱 펼쳐놓고 자, 이제부터 나는 오늘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레위기를 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샌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잠이 안 오는데 자꾸 자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 올 때는 막 그냥 더 잠과 이겨버려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잠은 하루 이틀쯤 못 주무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하룻밤 못 자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나는 내일 어떻게 하냐 뭐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더 잠이 안 옵니다. 한 이틀 밤 안 자지 뭐. 그러면 3일쯤 되면은 잠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잠을 잘 주무셨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많은 번민이 오고 가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잠이 왜 안 오냐면요. 잠은 보통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고 근심되는 게 많으면 이 뇌가 과각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할 거리, 고민할 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그때 이제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우리 주님의 품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고 양과 같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골치 아픈 것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다 보면 어느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막 광풍이 몰아닥치고 배가 막 곧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죽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그냥 죽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에 죽겠다고 그러고, 또 대학생들은 취업 경쟁에 죽겠다고 그러고, 또 취업하고 뭐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새끼가 속을 세게 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다 좀 숙제 좀 했다 싶은 그런 노인분들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또 죽겠다고 그러고, 다들 아우성들입니다. 요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바쁩니다. 학원을 3개, 4개, 5개씩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유치원 애가 학원 다 마치고 집에 와서 가방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죽겠다.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아니야, 요새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제일 어렵다 지금 경기가. 또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이후로 제일 어렵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닥쳐서 지금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이 그냥 생고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4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의 몸속에 있는 그 열병의 세균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을 때 그 세균이 떠나고 장모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모의 병 몸속에 있는 세균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꾸짖으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을 향해서 꾸짖는다고 그게 말을 들을까요? 사람들은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생물,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꾸짖으실 때 거기서 그 무생물이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은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모습도 보셨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모습도 보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는 것도 보셨지만 바람과 파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처음 봤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라는 이 죽을 정도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 흔들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욥도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도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저 귀로 스쳐 지나가고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막 깊숙이 느끼지 못했는데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막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죽겠나이다 이런 절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판타지 소설 잘 아시죠? 마법 뭐 이런 거 나오고 이 해리포터 소설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팔렸죠. 4억 5천만 부.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입장권이 팔린 돈이 전 세계적으로 9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인류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냥 해고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큰 절망과 슬픔에 쌓였습니다. 그 절망을 좀 달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떠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방송국 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큰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했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단칸방 하나 얻을 돈이 제대로 없어서 겨우 그냥 조그만 방에 살면서 아이 우유 사줄 돈도 없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앤 롤링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었던 그 해리포터 그 소설을 계속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다 마치고 출판사를 12곳이나 다니면서 이 책을 좀 출판해 달라고 했지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번째 출판사가 이제 이 책을 출판해 줬고 그때부터 이게 그냥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결국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조앤 롤링이 회사 잘 다녔고 그 다음에 훌륭한 남편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이 해리포터를 안 썼을 수도 있었겠죠. 어려운 중에 해리포터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생을 하십니까? 어떤 고민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마음속에 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배가 완전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실까요? 폭풍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을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꼭 어디다 싸주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딱 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이 닥쳐올 때 무엇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축복이 오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치 마시고 다 주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25절 초반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죽겠다고 말하고 큰일 났다고 말하고 이제는 이거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막 놀랄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 어디 있어? 너희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결국 믿음이 이것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기 공동묘지에 계십니다. 살아있는 한은 다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가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 아들들 중에도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밑에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앞날을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참 막막했겠죠. 캄캄했겠죠.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자기만 노예가 아니고 혹시 자기가 결혼하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인,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 고난에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놀랍게 써주실 것이다.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인사를 하고 이런 놀라운 꿈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믿음을 분명히 하라. 어떤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좋은 것,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많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믿느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내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죽겠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그 문제들을 다 맡기십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이고 평안의 폭으로, 평안의 항구로, 행복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히 서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것에 만족하지 않게, 드린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샤론 중창단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중창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인내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순종으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발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리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어떤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